또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문답이죠. 창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입니다. 제가 질문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왜 창조하셨습니까? 자,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당연한 일입니다. 예. 자, 아이들은 이제 이 노란 부분이겠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목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이 질문은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 원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이제 6일간의 창조가 쭉 등장하죠. 전체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창조, 사람 창조는 창세기 2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어져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오직 사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만물의 영장이다 라는 말을 쓰죠. 아주 그거는 이제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중에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사람을 가장 높게 지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른 피조물들의 위에 두셔서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보다는 위에 있는 거죠. 모든 피조물들보다 뛰어난 존재인데 왜 뛰어나게 지으셨냐면 다른 피조물들을 뭐하게 하시려고요? 다스리게 하시려고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인데요. 보이시죠? 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가?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뭡니까? 대리자. 그러니까 사람은 지음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대신 그 피조세계에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 사람이 다른 피조계를 지배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귀한 목적, 귀한 일,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모습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너무나 귀하고 고귀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 번씩 보실까요? 앞뒤로. 어때, 고귀하게 보이십니까? 어떠세요? 앞뒤로 한 번씩 보시겠어요? 어떻게, 우리 이런 거 제가 잘 안 하는데 한번 할까요? 당신 참 고귀하십니다. 한번. 예, 얼마나 고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이런 대접을 하나님께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옆에 계신 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세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고 고귀하게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뭔가, 도대체 이 하나님의 형상은 도대체 뭘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가? 제가 지난주 설교인가요? 아들을 보면 누가 보인다고요? 아버지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면 우리를 보면 누가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뭔가, 여러분 이 그림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봤죠? 삼위일체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오른쪽, 우리가 볼 때 오른쪽이죠. 지팡이 들고 계신 분은 성부 하나님, 왼쪽에 빨간 옷 입고 계신 분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 가운데 비둘기는 누구예요? 이렇게 삼위일체를 이해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이건 그냥 그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걸 쫙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외모, 하나님 보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이런 이미지, 겉으로 보이는 외모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역으로 추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사람을 그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그림을 보고 하나님을 역으로 추적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렇게 생기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렇게 생기셨을까요? 저렇게 생기시지 않으셨죠? 그럼 어떻게 생기셨습니까? 그렇죠,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겉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한 번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몸이 있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 밑에 야고보서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회전한 그림자가 없다.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육체, 우리와 같은 육체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가 없으시니까 일을 못 하시나요? 아니죠. 이걸 우리가 역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가 없으셔서 우리 육체로 하는 일을 하나님이 못 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기에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하나님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반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우린 육체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죠? 동시에 제가 2층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는 몸이 하나니까. 그러면 제 몸을 이렇게 쪼갤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육체가 없으시니까 여기도 계실 수 있고 같은 시간에 전혀 다른 장소에도 하나님은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팔이 어떻습니까? 제 팔이 길습니까? 짧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순간 지금 짧습니다 했으면 제가 상처를 받을 뻔했는데 딱 알맞죠? 예, 제 키에 딱 알맞은 팔입니다. 그런데 제 팔은 이것만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제 팔은 짧아서 어디 있습니까? 우리 유성숙 권사님 펜이 예쁘다고 제가 확 손을 뻗어서 뺏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제 육체의 한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팔이 없으시니까 팔로 하는 일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팔로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뭔가? 일단은 뭐는 아닙니까? 외적 모습은 아니에요. 방금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흰수염 없는 할아버지 모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영적인 성품, 영적인 속성을 가리켜요. 영적인 모습. 그래서 거룩하심, 공의, 지식,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요, 누구에게 있냐면 오직 피조물들 중에 오직 누구에게만 있을까요? 아니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이 세 가지는 오직 사람에게만 있어요. 아무리 동물들이, 짐승들이 뛰어나다고 해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거룩이 뭐죠? 거룩?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아무리 예쁘고 강아지가 아무리 말을 잘 들어도 강아지는 어떻게 하죠? 사람을 물어요. 우리 집 개는 안 물어요. 이거는 뭐죠? 거짓말입니다. 우리 집 개는 왜 안 묻습니까? 개는 다 물어요. 예. 죄를 짓습니다. 개가 아무리 예쁘고 강아지가 아무리 착해도 그 강아지가 하나님을 닮아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거룩은 오직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공의는 뭘까요? 공의는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는 것, 이게 바로 공의죠. 그래서 공의에 어긋나는 건 뭐가 어긋난 걸까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바로 공의에 어긋나는 거죠. 그게 죄입니다. 그럼 지식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아지나 돌고래나 똑똑한 동물들 훈련시키면 어떻게 해요? 지식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배우면 막 학습도 한 것 같고,
그런데 그 지식과 여기 있는 지식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기 있는 지식은 뭘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뜻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룩과 공의와 지식, 이 세 가지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은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죄인은 뭐겠습니까? 죄인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한 사람들일까요?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거룩을 잃어버렸고 공의를 잃어버렸고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그 상태가 바로 죄인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세요? 죄송합니다. 예.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저 설교할 뿐입니다. 이 마이크를 핸드 마이크로 바꿔주세요. 예. 예, 끄고 하겠습니다. 끄니까 더. 예, 고맙습니다. 잘 들리시죠? 요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 잡으면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아마 여기 칠판 놓을 겁니다. 이제. 예,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고요.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거룩과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들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중인 겁니다. 점점. 그래서 완전하지 않지만은 조금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그게 이제 우리의 성도의 삶인 것이죠. 예, 제가 아까 딴 얘기하다가 멈췄는데 정말 왜 공부를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다들? 예, 지금 뒷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지금 이 앞을 지금 모르세요. 이 앞이 어떤 분위기인지 여기 한번 나중에 보셔야 됩니다. 여기 정말 제가 예전에 학원에서 좀 가르친 적이 있어요. 학생들도 좀 가르치고 그때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 앞쪽은요, 정말 상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것.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래서 거룩이 우리 안에서, 공의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서 자꾸 이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남자로, 여자와 여자가 아니라 뭐로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가? 첫 번째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왜 중요한가? 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가?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사람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모든 생물을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다스리기 위함. 그러면 이 다스리다라는 것은 아까 우리 앞에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맡기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일을 맡기셨는데, 그 일을 행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글자를 제가 너무 작게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어떻게 하세요? 충만하심으로 다스리시듯이 사람은 어디에 충만한 겁니까? 땅에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땅을 다스리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충만하시거든요. 온 세계에 충만하시고 온 세상을 정복하셨고 온 세상에 가득하세요. 그것처럼 사람은 어디에 충만하라고요? 땅에 충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충만하시듯이 사람은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땅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겠습니까? 사람이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이에요. 자,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육체, 아까 몸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지금 강변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지식을 제가 여러분들께 막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막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이 내용을 다른 교회 분들이 아무리 듣고 싶어도 여기 와서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기 와서 들을 수는 있겠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강의하는 동시에 제가 그 교회에 가서 가르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하는데 저는 몸이 하나라서 강변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교회 가서 제가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교회 가서 이 내용을 가르치려면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이수환 목사가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강변교회 목사니까요.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누가 있어야 돼요? 또 사람이 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땅에 사람이 어떻게 한 겁니까? 충만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이, 공의와 지식과 거룩을 가진 사람들이 땅에 곳곳에 충만해야 곳곳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돼요? 드러나는 겁니다.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하나라서 충만하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로 땅을 채워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게 하시려고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두 번째,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뭡니까? 혼인입니다. 혼인, 결혼이죠. 뭐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완전한 사랑의 결합. 완전한 사랑의 결합을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시는 장면들이 쭉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예, 중요한 것만 제가 여기서 싹 뽑아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셨는데 뭐가 중요하냐면요, 첫 번째로는 하와를 뭐로 만드셨어요?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돕는 배필. 그래서 아담 혼자가 아니라 하와가 있어야 아담에게 맡겨진 일들을 온전히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을 맡기셨는데 그 일은 누구랑 함께 해야 된다고요? 하와와 함께 하여야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로 만드셨어요? 갈빗대입니다. 갈빗대. 아담이 자는 동안에 갈빗대 하나를 빼서 그걸로 하와를 만드셨죠. 그러면은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 하나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안 될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자는 남자 갈비뼈 한 대밖에 안 돼. 내가 갈비뼈 몇 개인 줄 알아? 뭐 이런 얘기 하시면 남자분들 안 되는 겁니다. 예, 뭐 재미도 없고, 예, 웃지도 않으시고, 예. 졸리시죠?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 예. 예. 제가 졸리시면 제가 딴 얘기합니다. 제가 딴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지겠죠. 선택하시면 됩니다. 졸면서 길게 할 것이냐, 안 졸고 짧게 끝낼 것이냐. 예. 예. 제가 좀 이렇게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갈빗대를 보고서 뭐라고요? 여자를 보고서 너는 내 갈빗대 하나밖에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의미입니다. 동등하다. 남자의 뼈나 여자의 뼈나 남자의 근육이나 여자의 근육이나 같다라는 얘기예요. 더하여서 둘이 한 몸을 이룹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옷을 벗고 있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를 않아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이해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돕는 배필이고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같은 본질임을 이야기하고요,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말은 완전한 사랑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 말은 혼인을 통하여서, 남자와 여자의 혼인을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남녀가, 아담과 하와가 혼인하여 두 사람 사이가 완전한 사랑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고 서로 돕는 그 일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두 사람이 결혼해라가 아니라 이 결혼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겁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위일체를 그려놓고 삼위일체의 관계는 무엇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이다. 그 사랑을 누구에게 처음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 부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서, 두 사람의 사랑을 통하여서 단순히 두 사람만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 누굴 보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남자와 여자로 지으심이 전부 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사람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이에요. 부부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사람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그의 거룩과 공의와 진리, 지식을 봐도 하나님이 계속 보이는 거죠. 자,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세 번째로,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아담과 하와의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에요. 자,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예, 이거 이제 결혼식 때 많이 읽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 5장 22절과 25절은 이게 주례사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은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결혼을 잘 살펴보면 뭐가 드러난다라는 걸까요? 결혼을 잘 살펴보면, 그렇죠, 교회를 잘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떠한가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 목숨을 버리듯이 사랑하셨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지금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알려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이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느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은 하와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죠. 아담은 하와를 사랑할 때에. 그런데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이신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 이거는 뭐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뭘 주셨어요? 자기 피와 자기 살을 주셨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주실 만큼 예수님께서는 자기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내 뼈에서 나왔다. 너는 내 몸에서 나왔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느냐. 우리는 한 몸이다 라고 아담과 하와가 사랑했을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사랑했어요. 그러나 이 사랑을 보고 야, 두 사람 참 행복하게 사는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하여 신랑이신 누구요? 예수님과 신부이신 누구요?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야, 아담은 고작 뼈 주고 살졌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뭘 주신 겁니까?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시고 뭘 주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주실 만큼 우리를 더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랑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보다 큰 사랑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뭘 대신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였죠? 서로 사랑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드러냈고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셔서 결혼하게 하심으로 예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 놓고서는 드러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계속 누가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을 지금 선전하고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 오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를 물어봤는데요. 그 뒤에 이어지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 이걸 물어봐요. 왜 지으셨는가? 창조의 이유와 목적이 뭔가? 이걸 이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자, 창조의 이유와 목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우리말만 읽어보죠. 자, 시작. 그것은 알고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책 읽는 분들은 이 알고 다음에 꼭 이렇게 쉼표를 하나 꼭 찍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찍으시기를. 이거는 이제 영어 원문에도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걸 이제 이렇게 알고 사랑하며 이렇게 또 하나 묶어버렸습니다. 사실 이제 나누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냐면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요? 첫 번째로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하기 위해서요? 사랑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나님 알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목적이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 알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요, 존재의 목적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자, 그런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함께 살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함께 살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강의 안에 안 넣어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영생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이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귄다, 교제한다는 말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려면,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우리도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도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도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영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유는 이것이에요.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영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생을 잃어버리면 죄를 지으면 이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 알고 사랑하고 함께 살고 영원하게 하는 게 다 불가능합니다. 다 잃어버리게 돼요. 이거 못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받은 구원은 뭐겠습니까? 이것을 없애는 것이며 하나님 알고 사랑하고 함께 살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에게 뭘 누리게 돼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영생. 영생을 왜 누린다고요? 하나님 알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고 왜 구원하셨는가? 창조와 구원의 이유와 목적이 방금 말씀드렸던 바로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집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의 모습을 가져요. 첫 번째로는 택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집니다. 이 안에서 사람의 존엄과 고귀함과 가치가 이 안에 나타나요. 동시에 사람은 또 뭐죠?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겸손함을 이 안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 또한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최종적인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야,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존엄을 가지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이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한 삶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며,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기도는 전부 다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와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는 가장 복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끝났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나 이제 짚고 이거는 내가 좀 짚고 가야겠다 혹시 있으시면. 없으신가요? 제가 이제 뒷자리에 앉으시는 분들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이게 고개가 좀 아파요. 사실 고개 좀 아프시죠? 이게 고개 계속 이렇게 들고 보셔야 돼서. 혹시 또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3초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 없으시죠? 질문 없으신 줄 알고 우리 찬송